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주 품에 오늘도 나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 나 거하리. 오늘도 주 능력을,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오늘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보길 원하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 나의 만족,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주 앞에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 주님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예배와 기도를,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찬양함이 내게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예배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만지셔서 그들의 쓰러지고 지친,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그 영혼의 마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지난주에 이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계속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을, 그 죄악을 저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4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엘리의 나이가 나오죠. 98세. 그의 죽을 때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정말 나이가 98세여서 늙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모세를 받고 또 여호수아를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가 늙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늙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늙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영적으로 그가 늙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행실들,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면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제 뭐까지 합니까? 동침까지 합니다. 이제 성관계까지 이어지고 무너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없인 여겨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고기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걸로. 이제 더 이상 그게 끝나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영적으로 늙었고 영적인 권능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아들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잘못됐을 때 그것들을 그 부모로서, 아비로서 마땅히 엄중하게 문책했어야죠. 제사장직 박탈. 그리고 너무 늦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침함을 지금 듣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미 엘리는 영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혔어요. 늙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이 세워질 때 그 사울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다 죽이라고 한 그 짐승들을 취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사울 왕을 엄중하게 경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겉사람은 늙었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예요. 그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죠.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후패하는. 엘리는 지금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그 엘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의 그 아들들이 행한 그 악행이 온 공동체에 지금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주의 장막에 있으면서도 그 영적 아둔함이 그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기도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진정으로 안 돼요. 왜? 이 예배 자리는요, 자원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 그냥 우리 그 학생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내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는 마음처럼, 당구장에 가는 발걸음, PC방 가는 그 발걸음처럼 가벼워야죠. 여친 만나는 그 발걸음 무겁습니까? 그 발걸음처럼 예배 나올 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게 사라질 때 영적으로 무능력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그걸 늙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익숙해져서 나오는 발걸음이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오래되면 무능력해집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들이 익숙함이 방종을 낳았죠. 지금. 영적으로 늙고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걸 나타내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나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들어야 되고 돌이켜야죠. 듣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까?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꿈에서 내 소원이 뭐냐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원어로는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두 권력도 다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갈라지고 말라버린 그 마음, 그 영적인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그 경청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영적 귀가 닫힌 이 엘리는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너희 아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 듣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듣노라. 너무 늦어요.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늦으면 두드려 맞는 거죠. 뭐 엄마가 한 3-4번씩 부르는데 대답 안 하고 딴짓하고 일로 와. 엄마가 부르는데 저희만 때립니까? 이미 벌써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바쳐질 그 고기를 취하는 등 오래전부터 이런 악행을,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럼 그런 일을 했다면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간파했어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3살 버릇 80 가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뭘 훔쳤어요. 우리 자녀들이 일로 와. 그럼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아주 다시는 막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혼내고 정말 갖고 싶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막 부모님이랑 손 잡고 가게 가서 막 창피하지만 지불하고 오고 이러지. 아이고 이놈 하여튼 지가 갖고 싶은 걸 아주 그냥 가지려고 하는 놈이야 이놈. 아니 큰 놈 될 놈이야. 그건 반은 인정하고 가는 그런 말투를 자꾸 쓰면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괴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애들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이렇게 승부욕들이 있어요. 치면 막 울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스포츠를 못해요. 저는 막 공부는 저도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근데 운동으로 뭘 졌다 그러면 울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군대에서 고참인데 축구를 해서 제가 졌어요. 근데 너무 분해서 제가 울어요. 그럼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군인들? 그날은 초상집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 그건 초상이야 그냥. 고참이 우는데 후임들은 정말 죽어야 돼. 달아달아 목매달아. 지성질 못 이겨서 막 울고 막 분해하고 막 주먹으로 찌고 막 아유 막 신경질 내고 이러는데 쟤는 승부욕이 남달라. 쟤는 뭐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놔두면. 그때 반 죽여놔. 아유 고상한 말을 좀 써야 돼요. 고상한 말이에요. 그놈 참 승부욕이 있어 얘가. 그렇게 반 인정하고 넘어가시면요 그 아이들 괴물 됩니다. 우린 엘리가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정반대의 믿음의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떨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이 홈리와 비나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들으면 내일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려지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내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지금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김은 물론이고 회막문에 있는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어졌을 때도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지마. 식당 가서 제일 화나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뛰면 절대 안 되는 데서 막 뛰고, 저희 같은 일로 안 와? 똑바로 앉아. 눈으로라도 막 레이저 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화장실 끌고 가서 손 잡고 막 이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오늘 당해볼래? 진실의 방으로. 근데 제일 우리를 그 격분하게 하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그 난리를 치는데 얘들아 뛰면 안 돼.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러다가 뜨거운 거 들고 오다가 막 부딪히고 다쳐봐. 그건 또 다 가게 책임이야. 이게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늙어가지고 그 권위와 권능이 없을 때 그 내는 소리 아닙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얼마나 이 힘없는 메아리고 울리지 않는 이 메아리입니까? 이게 아들들한테 어떻게 이러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들들이 우상이 돼버린 엘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떠날 때 그에게 임한 그의 태도, 내 아들들아 하지마. 일로 와. 니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100살이어도 엎드려 뻗쳐. 그러진 못해도 너희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 오늘부터 그 제사장직을 박탈하노라 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 소문이 왜 그래 하지마 이런 거 막 정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 하나님 싫어하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중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건 중보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답이에요. 엘리가 하는 이 말은 정답인데 너무 늦었고 너무 힘이 없죠 지금. 정답을 얘기하지만 그 영적 권위가 떨어진, 그 떨어진 아비의 말을 듣고 아들들은 듣지 않는, 교만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갑자기 짜증이 나. 그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 말이 안 들려요. 경청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 때, 자기 소욕대로 계속 살 때, 자기 만족대로 계속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에 기뻐하셨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뜻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과 영광이 있잖아요. 아론 계열로 가문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나타나는 그들. 결국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멸망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한나, 그 사이에 한나 그 눈물의 기도로 여호와께 드려진 그 사무엘은 어떻게 될까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젖을 먹습니다. 젖을 떼요.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을 때쯤 걷고 뛰고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아이는 자라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픈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것도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은 자라나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어진,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그러면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아픈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머물렀던 그 사무엘은 그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자라나고, 엘리 가문은요 이제 멸하시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선지자를 일으켜서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른들만 아멘 했어. 우리 자녀들은 아멘을 안 했어. 아니요, 제 미래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엘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힘없는 그 권위를,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영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엘리에게 여호와께서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언제부터 너희 집안을, 가문을 택하셨냐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종살이 할 때부터 너희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출애굽시켜서 그 지파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단에 분향하게 하고,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은 그 12지파의 지파마다 보물들의 보석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그 12지파의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봇을 입으며 모든 화제로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고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고 그 모든 은혜를 잊고 나에게 드려진 이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라고 나왔는데, 원어로는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과 예물을 발로 걷어 찼느냐라고 나와. 발로 차는 건 뭡니까? 주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몰락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태도의 그 행실에 있었습니다. 또 엘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들들이 엘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애초에 문책했어야죠. 훈계했어야죠. 경책했어야죠. 이제 하나님은 그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그 엘리 가문에 있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거 안 걷어가니까 전혀 와닿지 않죠? 내 거 지금 하나도 뺏기는 거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뺏기는 날이 옵니다. 이 말을 우습게 여기면, 멸시하면,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을 뺏기는 날이 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가 없이 멸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바퀴벌레 나올 때 존중합니까? 거의 멸시하면서 때려잡죠. 아, 집에 바퀴벌레 없으시구나.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이어지는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이 뭡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팔은 곧 힘이거든요.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겠다는 겁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꼴을 너가 볼 것이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손들이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쇠잔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슬프다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일찍 죽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34절 36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게 표징이 될 거야. 그 표징으로 너희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다른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너희 제사장 가문 엘리 가문을 멸하고 바꾸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리니. 지금 새로운 제사장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사무엘.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왜 자손들이 일찍 죽는다는 겁니까? 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그 멸시는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만든 건 자손을,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지금 돌이키면 내일이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들이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내침을 받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시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를 오늘 보면서 그를 통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또한 그 어린 사무엘이 주 안에서 자랐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고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보다가 이제
말씀이 하나 생각나서 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안 들리는 건 뭡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똑같아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알자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6절 36절을 찾았니? 3절 6절 맞아? 근데 호세아 3절 6장 3절 거기 적었잖아. 있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경청하지 않는 거죠. 죽고 싶냐? 멸망당하고 싶어? 빨리 찾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고 경멸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하고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또 6절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요? 하나님을 원하는 걸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인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도 배웠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막 자기들의 자랑을 막 기도할 때 죄인들, 세리들은 저 숨어서 구석에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 이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물어보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저 세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들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분 아니지? 그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제한하지 않는 그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